우리가 고난주간을 맞이해서 3일에 걸쳐서 우리가 경건회를 갖고 있습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하셨던 7마디의 가상칠언, 십자가상에서 7마디를 통하여 이것은 일반적인 유언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극심한 고통 가운데에서 예수님께서 당하신 그 처절함 속에서 예수님께서 외치신 절규와도 같은 것입니다. 특별히 이번 가상칠언을 저도 공부하고 참고하면서 어윈 루처라는 전 시카고 무디교회를 담임하셨던 목사님인데요. 이분이 글을 썼습니다. 2002년도에 무디 출판사에서 출판한 책인데 Christ from the Cross, 십자가에서의 절규라는 그런 제목의 책을 썼습니다. 이 어윈 루처의 글을 통해서 제가 많은 인사이트를 얻었어요. 그래서 이분이 그 십자가를 상고하면서 예수님의 그 7마디를 통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데 저도 그 책을 보면서 굉장히 많이 도전을 받았습니다. 번역도 되어 있어요. 디모데 출판사에서 나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십자가를 바라보다라는 제목으로 번역되어 있는 책입니다. 오늘은 이제 5번째, 6번째, 7번째 3마디 남은 예수님의 가상칠언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말씀을 상고해 보기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를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이번 한 주간을 여러분 어떻게 보내셨나요? 우리가 굳이 율법적으로, 의무적으로 뭐 그렇게 보낼 필요는 없어요. 제가 아는 목사님들과 교제를 하면서 부활절에 우리가 설교를 하고 고난주간에 설교를 할 때 진짜 주의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를 나누면서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너무 지나칠 정도로 고통, 고난, 아픔 이런 쪽으로 설교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들, 기독교는 고통과 슬픔과 절망의 종교가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모든 고난과 고통, 그리고 이 사복음서에 보면 십자가의 사건 다음에 나오는 것은 무엇이죠? 부활의 사건이에요. 여러분 우리에게 부활의 영광의 주님이 있다는 사실을 잊어버리지 않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음악가 파블로 카잘르는 파리에서 그가 처음으로 바하의 마태 순환곡을 듣고서 십자가의 죽음을 느끼면서 너무나도 큰 충격을 받아서 2달 동안 아팠다라고 합니다. 저도 오늘 하루 종일 교회 나와서 말씀을 상고하면서 이 바하의 마태 순환곡을 계속 들었어요. 한 2시간 30분이 넘는 그 전곡을 계속 틀어놓고 이 마태 순환곡은 마태복음에 기록되어져 있는 예수님의 고난사를 오라토리오 형식이죠. 그래서 종교음악인데 17세기, 18세기에 그래서 뭐 이렇게 튀는 성악의 어떤 독창이 나오는 것도 아니에요. 그렇지만 그 장엄한 성가곡 같이 그 예수님의 고난을 담아내는 곡입니다. 근데 이 파블로 카잘르는 그가 태어나서 파리에서 처음으로 이 바흐의 마태 순환곡을 듣고서 어떻게 했다고요? 십자가의 죽음을 그 곡을 통해서 느끼면서 너무나도 큰 충격을 받아 2달 동안 아팠다고 합니다. 너무 슬퍼서 당장 숨이 끊어질 것 같았다라고 그는 고백을 합니다. 저는 그의 글을 보면서 그의 고백을 들으면서 이런 생각을 해보았어요. 우리는 우리의 신앙 상태에 따라서 아마 가상칠언에 대한 반응도 다 다를 겁니다. 이 가상칠언의 메시지를 보면서 가슴 아프고 가슴 저미고 진짜 내 마음이 뜨거워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게 뭔데? 왜들 저래? 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그 7마디의 목소리를 들으며 통곡하게 될 것이고 어떤 사람들은 아무런 느낌도 아무런 감정도 지니지 못할 것입니다. 저는 소원하는 것은 여기 모인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안에서 오늘 우리가 상고하고 있는 주님의 7마디의 절규 속으로 우리 모두가 좀 깊이 들어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이제 살펴보길 원하는 것은 내가 목마르다라는 예수님의 외침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어윈 루처가 이야기한 것처럼 이거는 Christ, 그냥 절규예요. 그냥 내가 목마르다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이 십자가상에서 Christ, 절규하는 것입니다. 내가 목마르다 외치는 거예요.
타는 듯한 목마름입니다. 이것은 성경 말씀의 이루심인데요. 성경이 우리들 가운데 이루어진 것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 타는 듯한 목마름, 이 타는 것 같은 목마름, 이것이 가상칠언의 5번째 주제입니다. 여러분들 교재에 제가 써드렸는데 요한복음 19장 28절 말씀 5번째 가상칠언입니다. 함께 읽도록 할까요?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이 모든 일을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그렇습니다. 내가 목마르다라고 외친 이 예수님의 외침의 근거는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합니다라고 요한복음의 기자는 이야기를 하죠. 즉 성경의 예언의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하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성경을 응하게 하시려고 그 예언을 성취하시기 위하여 주님께서 목마르다고 외치셨다는 사실이죠. 도대체 성경의 어떤 말씀을 이루시려고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목마르다고 하셨을까요? 우리는 목마름과 관련된 말씀을 구약 성경, 특별히 시편 69편 21절에서 찾아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본문을 말씀하시기 수백 년 전에 다윗을 통하여 성령께서는 이런 고백을 하게 하셨습니다.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들이 쓸개를 나의 음식물로 주며 뿐만 아니라 목마를 때 초를 마시게 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시편 기자인 다윗이 여러분 배가 고파서 먹을 것을 달라고 했습니다. 그들의 원수들이 무엇을 줬다고요? 쓰디쓴 너무나도 써서 먹을 수 없는 쓸개를 주었다고 합니다. 또한 목이 말라서 마실 것을 달라고 했더니 뭘 줬습니까? 도저히 마실 수 없는 아주 시큼한 식초를 주었다라고 합니다. 학자들은 바로 이 시편 69편 21절의 말씀이 예수님의 십자가 위에서 그대로 성취된 것으로 해석을 합니다. 먼저 여러분 마태복음 27장 34절을 보면은요. 쓸개 탄 포도주를 예수께 주어 마시게 하려고 하였더니 예수께서 맛보시고 마시고자 하지 아니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시편 69편에 나온 내용들이 그대로 성취되고 있는 것이죠. 골고다 언덕에 도착한 예수님께 쓸개 탄 포도주를 억지로 마시게 했다라고 마태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한 오늘 본문 바로 뒤에 나오는 요한복음 19장 29절에 가보면 거기에 신포도주가 가득 담긴 그릇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신포도주를 적신 해면을 우슬초에 메어 예수 입에 갖다 대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목말라서 정말 갈증을 느끼고 있는 예수님한테 신포도주로 입술에 축이도록 그것을 올렸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마태가 말하는 쓸개 탄 포도주는 과연 무엇일까요? 여기서 이 쓸개 탄 포도주라는 것은 독이 든 약초예요. 다시 말하면 아편입니다. 마약 같은 거예요. 이것은 특별히 고통을 느끼지 못하게 하는, 우리가 어저께도 살펴봤듯이 예수님께서 엘로이 엘로이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를 어찌하여 버리셨나이까 했더니 유대인들이 이걸 어떻게 들었다고요? 말라기서에 예언되었던 것처럼 마지막 날에 엘리야가 와서 저들을 구원할 것이라는 메시지로 들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엘로이 하니까는 엘리야를 부르는 소리로 들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저 사람이 엘리야를 부르나 보다. 그러면 조금 더 목숨을 연장시켜서 진짜 엘리야가 오거나 보자. 이런 못된 심리를 가지고 예수님 앞에 마약을 내민 겁니다. 그 고통을 누그러뜨리기 위하여. 그러니까 여기 나오는 모든 사건들이 오늘 우리가 구약 성경 시편 말씀만 보아도 이게 이미 예수님 전에 성경을 통하여 예언되었던 것이고 예수님께서 그 예언의 성취로서 십자가에서 이 모든 것을 감당하셨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들, 예수님은 왜 목말라야 했을까요? 무엇 때문에 목말라야 했을까요? 왜 타는 목마름으로 십자가 위에서 괴로워해야만 했을까요? 여러분, 우리 환상적으로 생각하지 마시고요. 좀 이성을 가지고 직선적으로 바라보면서 이 성경을 좀 봅시다. 여러분들, 예수님은요, 여기서 특별히 이 타는 목마름을 보여준 것은 예수님이 인간인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우리와 다를 것이 없는 인간. 예수님의 진정한 인간성을 보여주시기 위하여 예수님께서는 그 목마름을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왜 그랬는지 아십니까? 타는 목마름은 거짓말로 꾸며낸 말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진짜로 목말랐습니다. 여러분, 십자가 상에서 6시간 매달려 있을 때 여러분 중동 지역을 다녀오신 적은 없으시죠?
그 중동 지역의 뜨거운 햇살 아래 여러분 6시간 동안의 그 십자가를 기억해 보십시오. 모든 인간의 몸속에 있는 그 물과 피를 다 쏟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냥 타는 듯한 갈증이 무엇인가 여러분 상상할 수 있겠습니까? 이 목마름은 절대로 꾸며낸 이야기가 아닙니다. 근데 여러분 요한복음이 기록될 당시에 기독교를 위협하던 가장 위험한 종파 이단이 있었는데요. 이 이단 종파가 영지주의였습니다. 영지주의. 그래서 영지주의자들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었냐면요. 이원론자들이었어요. 그래서 다시 말하면 영혼과 물질은 절대로 합쳐질 수 없다. 즉 영혼이면 영혼이고 육체면 육체지 어떻게 거룩한 것과 인간의 그 육신이 하나가 될 수 있겠는가. 신성과 인성이 하나 된다는 것에 대해서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영혼은 무조건 선한 것이고 육체는 무조건 악한 것으로 생각했던 것이죠. 따라서 이들은 하나님이 순수한 영의 상태에서만 존재하시지 결단코 하나님은 육체로서 존재할 수 없다라는 것을 주장했던 이단들입니다. 여러분, 이런 이단들이 그 당시에 어떻게 보면은 2000년 전 기독교를 장악하고 있었습니다. 초대교회를 장악하고 있었어요. 이 영지주의자들에게 최대의 걸림돌은 무엇이었을까요? 예수님의 성육신이었습니다. 인카네이션. 하나님의 아들이 성자 하나님께서 인간의 악한 몸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셨다라는 교리를 이 사람들은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하여서 영지주의자들은요, 예수님의 그 악한 육신을 예수님이 입고 오셨다는 말을 믿지 않았어요. 그래서 자연적으로 이 사람들이 주장하였던 기독론은 뭐였냐면요, 가연설, 도케티즘이라는 가연설이었습니다. 가현설, 가짜로 보여졌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겉으로는 이게 겉으로 봐서는 인간 같지만 그 인간이 아니라는 거예요. 가짜 몸뚱아리, 가짜 육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은 그냥 가짜의 모습을 가지고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이지 그는 영적인 존재라고 얘기합니다. 다시 말하면 영지주의자들은 이와 같이 예수님의 신성만을 강조하고 예수님의 인성은 부정했던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들 앞에 어떻게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하신 말씀은 굉장히 충격적이었을 거예요. 내가 목마르다. 영지주의자들에게 예수님은 어떤 팬텀, 유령 같은 존재입니다. 그 영적 존재예요. 그래서 가령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걸어가실 때에도 땅 위에 그 어떤 발자국도 예수님은 남기지 않았다고 이들은 믿습니다. 왜요? 육체가 아니기 때문에. 또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도 진짜로 고통받는 것이 아니라 잠시 아픈 척하고 신용만 했을 뿐 진짜 예수님이 고통당한 것이 아니라고 이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왜요? 육신이 없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께서 전적으로 영적인 존재, 신적인 존재일 뿐이기 때문에 악하고 죄악된 육신의 몸을 입을 리 없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내가 목마르다. 인간이니까 할 수 있는 이야기 아닙니까? 내가 목마르다. 라고 부르짖는 것은 예수님이 여러분들 똑같은 우리와 같은 인간이라는 사실을 정확하게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님은 인간으로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온전한 하나님으로서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을 보여주신 분이십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와 동시에 온전한 인간으로 예수님이 왜 인간이셔야 되고 예수님이 왜 하나님이셔야 되는지는 그분이 구원자가 되시기 위한 필요 충분 조건이라고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의 삶을 마가복음이나 마태복음이나 누가복음이나 요한복음 보세요. 예수님은 인간으로서의 모습들을 너무 많이 보여주십니다. 예수님이 우시기도 하십니다. 예수님이 화도 내십니다. 예수님이 피곤해 하시기도 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무엇보다도 이 처절한 십자가 위에서 정말 인간적인 고통을 가지고 내가 목마르다고 절규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병리학자들에 따르면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이유,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육체적으로 사망한 이유를 과다출혈이나 극도의 피로 아니면 노출, 충격, 질식 뭐 이런 것 때문이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들 중에서 십자가 상에서의 죽음은 탈수라고 합니다.
십자가에서 모든 물과 피를 다 쏟아버려서 결국엔 탈수로 죽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목말라 죽고 탈수해서 죽는다고 생각해 보셨습니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저희 아버지도 일찍 돌아가셨는데 저희 아버지가 돌아가신 그 직접 사인이죠. 근데 그게 이제 딱 사망 증명서에 보면은 나오는데 저희 아버지는 혈액암으로 돌아가셨어요. 혈액암으로 돌아가셨는데 그 보면 이제 직접 사인이 이제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호흡부전. 호흡부전은 뭐죠? 숨을 쉴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혈액암이 생기고 그런 다음에 면역력이 떨어지면서 폐 기능이 상실되고 폐가 감기가 드니까 폐 기능이 점점 안 좋아지게 되고 그러니까 숨을 쉴 수 없고 폐가 10% 20%밖에 활동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다 결국에는 폐 기능이 멈추는 겁니다. 그래서 저도 그 자리에는 없었어요. 근데 저희 형이 이제 마지막 임종자리를 지켰는데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마치 물에 빠져 죽어가는 사람처럼 그렇게 소천하시더라. 숨을 못 쉬는 거예요. 헉헉거리는 거죠. 여러분들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돌아가신 것은요. 탈수입니다. 모든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여기서 여러분 그 상황 속에서 내가 목마르다 하는 그 외침은 운동장 몇 바퀴 돌고 나서 여러분들이 그냥 여름에 좀 갈증을 느낄 때 목마르다 하고 전혀 다른 거예요. 내가 목마르다. 그렇다면 여러분들 예수님이 이 사실을 통해서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상에서 이 목마름을 경험하셔야만 했을까요?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을 요한복음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생수라고 얘기합니다. 그렇죠. 아시죠? 예수님은 생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7장 37절부터 38절에 보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어떻다고요?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여러분 이 말씀을 알았더라면 사람들이 조롱하지 않았겠습니까? 내가 목마르다. 네가 생수라며. 내가 목마르다. 네가 생수라며. 왜 네가 목말라? 여러분들 사람들의 목을 마르지 않게 하는 생수가 되신다는 예수님이 목마르다니요. 도대체 이건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됩니까? 뭔가 이상하지 않아요? 왜 다른 사람들을 위해 숱한 기적을 베푸신 하나님의 아들이 당신을 위해서는 목 축일 물 한 모금조차도 만들어내지 않는 것일까요? 이상하지 않나요? 예수님께서 살아계시면서 공생애를 보내실 때 힘들고 어렵고 소외되고 가난하고 위기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다 도와주셨잖아요. 근데 정작 자기 몸뚱아리 하나 위해서는 물 한 방울 만들지 않는 주님의 모습을 여러분 바라보십니까? 주님 왜 그러셨을까요? 그 대답은 너무나도 자명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시기 위하여. 우리를 죄와 죽음으로부터 건져내시기 위하여 그분은 목이 마르셨습니다. 사실 예수님은 얼마든지 시원한 생수를 만드셔서 당신의 타들어가는 입술을 축이실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가능하신 분이세요. 하나님이세요. 근데 예수님은 그 일을 행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런 적이 또 있었죠? 언제입니까? 예수님께서 드디어 공생애를 시작하셨을 때에 이제 성령에 이끌려서 광야로 가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제 시험이 마지막에 이르렀을 때에 사단이 나타나서 예수님께 뭐라고 유혹합니까? 40일 동안 금식하여서 무엇이든지 먹고 싶은 여러분 예수님의 몸뚱아리 육체는 우리와 다르지 않아요. 다르지 않아요? 여러분들 예수님 우리와 다른 육체를 가지고 계시지 않았습니다. 그분도 먹지 않으면 배고팠어요. 40일을 굶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예수님 앞에 나타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돌들을 떡으로 만들어 보아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때 여러분들 마치 십자가 앞에서 자기 자신을 위해서 한 방울의 물도 만들지 않았던 주님 똑같습니다. 그때도 자기의 허기진 육체를 위하여 떡을 만들거나 빵을 만들지 않으셨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 가운데 예수님께서 걸어가셔야 될 길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셨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목마르다라는 이 외침에는 이 절규에는 하나님에 대한 아버지 하나님에 대한 성부 하나님에 대한 성자 예수님의 그 순종의 마음이 담겨져 있었다는 사실 여러분 바라보셔야 돼요. 무능력해서 진짜 목말라서 목마르다 얘기한 거예요. 목마르지만 물을 만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분은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어떠한 특권도 보장받지 않고 어떠한 특권도 보장받지 않았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십자가에 달려서 그 처형을 당하고 끔찍하게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이기 때문에 어떠한 특권을 보장받지 못하셨어요. 우리가 달려야 되는 그 똑같은 상황에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어느 누구에게도 물이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그 물을 만들지도 않으셨어요. 그 타는 목마름으로 그는 마지막 그 길을 걸어가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 인간에게는, 우리 영혼에게는 갈증이 있어요. 이 영혼의 갈증은 육체적인 갈증보다 훨씬 더 강합니다. 그리고 이 갈증은 영안에서 채워지지가 않아요.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 영혼의 갈증을 오해합니다. 우리 가운데 갈증이 있는데 이 갈증은 파스칼이 얘기한 것처럼 하나님으로 채워져야 되는 갈증인데 이 갈증을 하나님으로 채우지 않아요. 타락한 인간은 그래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이 갈증을 풀기 위하여 때로는 술과 때로는 도박과 섹스와 명예를 탐닉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살아가요.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영혼의 갈증을 풀기 위하여 이런 것들로 자신들의 목마름을 채워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이런 여인이 나옵니다. 영적인 갈증을 풀지 못해서 고민하는 사마리아에 살고 있었던 수가성에 사는 그 여인. 예수님께서는 그 여인을 만나기 위하여 그 지역을 지나가셨습니다. 이 여인은 남편이 몇 명이었어요? 남편이 5이나 있었지만 그녀는 참다운 행복을 누리지 못했습니다. 그 어떤 것도 그녀를 만족시킬 수 없었습니다. 그런 여인을 향하여 요한복음 4장 13절 14절에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거니와 내가 주는 이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너희들이 돈과 리처드 포스트가 그렇게 얘기했죠. 돈, 섹스, 권력 이 세 가지를 너희들이 이것만 갖고 있으면은 마치 영원히 행복할 것 같고 너희들의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다. 그것은 너희를 또다시 갈증 가운데 인도할 것이다. 마치 콜라 같은 거랑 비슷한 것 같아요. 운동하고 나서 여러분들 어때요? 콜라나 이런 거 먹으면 갈증이 진짜 해소됩니까? 안 되거든요. 너무 목말라져요. 여러분들 가끔 영화 같은 데 보면은 배가 표류할 때 진짜 갈증이 심해지면 뭘 먹죠? 바닷물을 막 먹으려고 그러잖아요. 바닷물 먹으면 어때요? 바로 죽는 거예요. 그렇죠? 그거는 물이지만 우리의 갈증을 해결할 수 있는 물이 아니에요. 이 여인도 그런 삶을 살았죠. 여러분 우리들도 어떻게 보면 이 여인과 같이 여전히 목마르지 않은 생수가 아닌 그 다른 것으로 그걸 얻기 위하여 고군분투하고 그 평화와 그 만족을 누리기 위하여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세상적이고 육체적인 방법으로 갈증을 풀려고 했지만 그녀의 목은 점점점 더 메말라 갔습니다. 여러분들 이런 인생에 대해서 구약의 예레미야 선지자는 예레미야 2장 13절에 이런 어리석은 인생들을 향하여 이렇게 경고합니다. 예레미야서 2장 13절 말씀입니다. 내 백성이 2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생수의 근원이 된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물을 저축하지 못할 터진 웅덩이다.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오직 하나님만이 해결해 줄 수 있는 오직 주님만이 우리를 만족시켜 줄 수 있는데 우리는 하나님을 버렸어요. 그리고 우리는 그 잘난 우리의 명예와 그 잘난 우리의 무엇을 향하여 열심히 웅덩이를 팝니다. 그것이 마치 우리를 만족시켜 줄 수 있는 것처럼. 근데 그 웅덩이는 예레미야 선지자가 말씀하신 것처럼 물을 저장할 수 없는 터진 웅덩이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생수의 근원 대신 예수님께 돌아오셔야만 합니다. 그럴 때 우리의 근본적인 목마름이 해결될 수 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 이사야 55장 1절 말씀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희 목마른 자들아, 여러분 목마르십니까?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오라, 오라.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7장 16절부터 17절 말씀에 보면 이런 언약의 말씀이 있습니다. 저희가 다시는 줄이지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할지니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저희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저희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주실 것이미로다. 할렐루야. 그럼 이 언약의 말씀이 보이십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목마르심으로 우리의 모든 영적 목마름이 해결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그 십자가상에서 내가 물을 마셔야겠다, 내가 이것으로 내 갈증을 풀어야겠다 했다면 우리의 구원이 우리 가운데 성취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십자가상에서 모든 목마름과 죄의 모든 문제들을 다 해결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다섯 번째, 내가 목마르다 라고 말한 데는 이런 의미들이 남겨져 있는 거예요. 근데 여섯 번째,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여러분들 우리 같이 한번 요한복음 19장 30절 말씀 함께 읽을까요? 시작.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다 이루었다. 그렇다면 가장 근본적인 질문이에요. 무엇을 다 이루었다는 걸까요? 뭘 다 이루었다는 것일까요? 이 질문에 대답하기 전에 다 이루었다라는 말의 의미를 다시 한 번만 상고해 보길 원합니다. 헬라어로 고대 헬라어로 다 이루었다라는 말은 텔레스타이라는 말입니다. 한 단어로 된 아주 짧은 말이죠. 근데 여러분, 이 단어에 대해서 19세기 설교가였던 찰스 스펄턴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말에 대한 중요성을 스펄턴 목사님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말 한마디를 설명하기 위해서 텔레스타이, 다 이루었다, 이 말 한마디를 설명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일찍이 말해왔던 모든 말들이 필요했던 것이다. 이 말은 전혀 측량할 수 없는 말이다. 이 말은 너무나도 높아서 내가 도저히 오를 수 없는 말이다. 이 말은 너무나도 깊어서 내가 도저히 그 깊이를 잴 수 없는 말이다. 그 말이 어떤 말이라고요? 십자가상에서 예수님이 여섯 번째 하신 말씀, 텔레스타이, 다 이루었다. 그렇습니다. 이 말씀이 예수님의 일생을 요약해 준다는 말이라면 확실히 그 높이와 깊이를 우리의 유한한 지혜로는 헤아릴 수 없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텔레스타이라는 말을 우리가 어원적으로 조금만 분석해 보면 헬라어 텔레스타이는 어떤 것을 끝맺다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To bring to an end. 그것을 어떤 것을 이제 끝내는 것으로 간다 할 때 이 텔레스타이라는 말을 씁니다. 아니면은 to complete, 그것을 완성시킨다라는 의미입니다. 아니면은 그것을 성취한다라는 그런 의미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텔레토라는 이 동사에서부터 온 말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은 어떤 행위 과정에 있어서 그 행위가 끝났음을 알리는 말이에요. 성공적으로 임무가 완성되었음을 이야기하는 것이 텔레스타이라는 말입니다. 좀 더 쉽게 얘기하면 물건을 사고 나서 값을 다 지불한 다음에 이 말을 쓸 수 있어요. 우리가 융자를 받고 나서 대출을 받고 나서 대출 이자 다 상환해가지고서 끝난 겁니다. 이때 하는 말이 텔레스타이, 이제 끝났다라는 것이죠. 마라토너 선수들이 40초 7km를 끝나서 경기장에 들어섰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그 결승전은 골인했습니다. 텔레스타이, 다 끝났다라는 것이죠. 어떤 종이 주인이 부여한 사명을 다 완수했을 때 주인에게 가서 보고할 때도 텔레스타이, 내가 다 완수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텔레스타이라는 말은 우리가 시작한 일을 성공적으로 마칠 때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말에서 한 가지 주목해야 될 것이 있는데요. 이 말은 확실한 주어가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다시 말하면 누가 완수했는지 무엇을 이루었는지에 대해서 확실치가 않아요. 여러분 이 텔레스타이라는 말의 영어 번역이 어떻게 되어 있던가요? It is finished.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It's finished. 그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성경 번역가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I am finished. I am finished. 라고 번역하지 않은 것은 텔레스타이라는 말의 모호함을 너무나도 분명하고 잘 파악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I am finished. 그렇게 얘기한 것이 아니라 It's finished. 끝났다는 것입니다. 만일 주님께서 I am finished 라고 말씀하셨다면 그렇게 번역할 경우에 내가 끝났다, 이제 내가 끝이다 라는 말로 오해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것은 자칫 잘못하면 주님이 십자가 위에서
패배한 채 숨을 거두는 것으로 해석될 오해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십자가의 죽음은 결코 끝이 아닙니다. 끝이 아니에요. 영원한 세계의 문을 여는 새로운 시작이라는 사실. 여러분 믿으시죠? 그래서 사람들은 십자가를 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십자가가 시작인 것입니다. 어쨌든 테텔레스타이라는 말은 불특정 3인칭 단수로 it is finished라고 번역한 것은 굉장히 잘 번역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루신 일이 무엇인가에 대한 물음은 성경 전체를 뒤져봐야 해결될 수 있고 인류 역사가 기록한 모든 책들을 들추겨도 풀어갈 수 없는 그런 말들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주권에 그것을 맡기는 말이에요. It's finished. 그래서 무엇을 이루셨는가? 인간 역사에 있어서 가장 위대한 승리의 선언은 저는 테텔레스타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테텔레스타이는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을까요? 주님은 도대체 무엇을 이루셨다는 말일까요? 이루었다는 말은 계획했던 일이 다 끝났다는 뜻에 부합하는 그런 말일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엇이 끝났다는 말일까요? 핵심적으로 두 가지만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 가장 상식적으로 예수님의 고통이 끝났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고통이 끝났어요. 예수님의 고통의 시작은 어디서부터였나요? 그분이 이 땅 가운데 오시면서부터 그분의 고통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생애는 고통의 연속이었어요. 고통으로 점철된 생애였습니다. 고난이라는 이 패션이라는 이 고난이라는 말을 빼놓고서는 우리 예수님의 일생을 설명할 방법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태어날 때부터 말구유에 태어나셨어요. 하나님이신데 하늘 영광 버리시고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의 권리를 포기하시고 이 땅 가운데 오심부터 예수님의 삶은 모든 사람들의 배척과 핍박과 죽음의 위험을 무릅쓰시면서 살았어요. 예수님이 인정받았던 경우는 거의 없었습니다. 심지어는 가족들에게까지 그랬습니다. 순환의 연속이었어요. 그 중에서도 가장 순환의 하이라이트, 순환의 결정체는 십자가였습니다. 여러분들 조금만 우리가 오늘은 성금요일이니까 십자가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더 합시다. 여러분들 너무 많이 들어서 알겠지만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으셨어요. 그렇죠? 신문을 받으시고 채찍에 맞으시고 이제 십자가를 지셨는데 그 당시 채찍은 어떤 것인지 아시죠? 가죽끈으로 되어 있습니다. 끝에는 두 개의 납덩어리가 달려 있고요. 날카로운 동물의 이빨들이나 동물의 뼈 조각들이 박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채찍을 내려치면은 그것이 살점에 달라붙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잡아 뜯을 때 어마어마한 살점들이 뽑혀져 나오는 겁니다. 그냥 우리가 맞는 그냥 일상적인 채찍이 아니었어요. 계속 그 채찍에 맞음으로 말미암아 피부가 상하고 그리고 피부 조직들이 찢어져서 근육 속에 혈관들이 터져 나오고 몸의 구석구석에 피가 고이게 되고 그리고 아주 극도의 빈혈 상태. 왜요? 출혈이 이어지니까.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여러분들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면 이렇게 십자가를 보세요. 이렇게 막 짊어지고 간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고증에 보면 로마의 십자가는 그렇게 지는 법은 없었습니다. 세로 기둥이 이미 심겨져 있습니다. 놓여져 있어요. 신경성이 놓여져 있습니다. 그리고 가로막만 들고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무게가 얼마나 된다고 생각하나요? 한 50kg 정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50kg짜리 되는 이 가로막에다가 예수님의 손을 묶어가지고 그 가로막을 들고 가게 만드는 것이죠. 예수님은 도저히 그것을 짊어지고 갈 만한 능력이 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잘 아시는 것처럼 마가복음 15장 21절에 보면 그 장면을 구경 나왔던 구레네 시몬이 대신해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로 가게 됩니다. 그리고 갈보리 언덕에 도착했을 때 옷을 다 벗깁니다. 옷을 다 벗기고 가로대를 뉘어서 손목 부위에 못을 박아요. 그 이유는 아시죠? 손바닥에 못을 박으면 이 손바닥이 몸무게를 지탱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손바닥이 찢겨버립니다. 그래서 이 손목에다 박는 거예요, 못을. 손목에다가. 왜냐하면은 손바닥에 못을 박을 경우에는 몸무게를 견디지 못해서 손바닥이 찢어지기 때문에 손목 부위에 못을 박았던 것입니다. 그런 다음에 가로대를 세워 올린 후에 왼발과 오른발을 포개어가지고 대못을 거기다가 그 양발 사이에 발 위에다 박습니다. 양 손목과 발목이 박힌 채 세 개의 못이 예수님의 혈관과 신경 다 끊어버리는 거예요. 극심한 출혈이 계속됩니다.
피가 다 쏟아지는 것이죠. 몸이 지쳐서 몸의 몸무게가 실리게 되면 예수님의 팔과 어깨에 아주 무서운 아픔이 몰려오게 돼요. 힘이 없으니까. 이때 고통을 줄이기 위하여 몸을 위로 밀어 올리면서 이번에는 몸무게 전체가 발목에 쏠리게 된다고 합니다. 이와 같이 여러분 엄청난 고통이 몰려들면 대다수 십자가, 로마에서 1년에 십자가형을 당한 사람 몇 명이라고 했죠? 3만 명이라고 그랬어요. 3만 명. 이 사람들이 십자가 형벌을 받으면서 대다수 외치는 건 뭔지 아세요? 빨리 좀 죽여주세요. 나 좀 빨리 좀 죽여주세요. 마치 지옥이 연상되지 않습니까? 지옥에 떨어져 있는 사람들이 그걸 외칠 거예요. 나 좀 죽여주세요. 근데 어떻게 이미 죽었는데요? 영벌이잖아요. 영혼은 사라지지 않잖아요. 여러분들 지옥을 우습게 생각하지 마세요. 영원한 고통이에요, 여러분들. 이 고통이 끝이 있으면 위로가 돼요. 1000년이면 견딜 텐데, 10,000년이면 견딜 텐데, 1000년, 10,000년도 아니고 영원한 영겁의 여러분들 고통이라는 사실을 생각하신다 그러면 지옥을 그렇게 쉽게 얘기하지 않을 겁니다. 십자가에 달린 사람들은 나를 좀 죽여주세요. 나를 좀 죽여주세요. 라고 간청합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달린 죄수들의 극한 고통을 덜어주기 위하여 자비로움이죠. 가장 좋은 방법을 사용했던 게 뭐냐면 다리를 꺾어서 빨리 죽게 하는 방법을 사용했다는 거예요. 무릎뼈를 다리를 꺾어버린다니까 무릎뼈를 망치로 부숴버리는 거예요. 깨트려버리는 것입니다. 그럼 더 이상 이 무릎을 통해서 자기의 몸을 지탱하는 것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무릎관절 주위로 십자가를 연구한 사람들이 얘기한 거예요. 잔인하지만 1리터 이상의 피들이 그냥 쫙 쏟아진다는 거예요. 사망을 앞당기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19장 31절부터 37절에 보면 예수님 양편에 달린 강도 두 사람의 다리를 어떻게 했죠? 꺾어버렸어요. 이 같은 이유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다리는 꺾였어요? 안 꺾였어요? 안 꺾였죠. 왜 그랬죠? 이미 돌아가셨어요. 이미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9장 34절에 보면 예수님이 돌아가셨는지 안 돌아가셨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로마의 병사 한 사람이 창으로 예수님의 옆구리 부분을 심낭과 심장이 있는 갈비뼈 주변이죠. 그것을 찔러버립니다. 이미 죽은 것을 확인하는 거예요. 그래 이것도 성경에 예언되었던 것처럼 그 양의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아니할 것이라는 그 말씀을 응하여 주신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다 이루었다라는 것은 예수님의 33년, 특별히 3년 동안의 공생애와 이 모든 삶, 내가 대속자로서의 삶을 끝냈다. 내가 이제는 모든 과업을 완수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두 번째, 더 궁극적인 얘기가 될 수 있는데요. 이제는 예수님이 그렇게 다 이루심으로 말미암아 희생제사가 필요 없게 되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죄 지은 것을 위하여 양 잡고 소 잡고 비둘기 잡고 곡식을 빻아서 제사를 드리는 일이 이제는 의미가 없어졌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셔서 단번에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의 능력은 완벽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사는 날마다 드려야 됐지만 예수님의 희생제사로 말미암아 더 이상 우리에게는 제사가 필요 없게 된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once for all 모든 것을 위하여 한 번에 끝나버린 것입니다. 이게 예수님의 십자가의 능력이에요. 그래서 오고 가는 모든 세대 이제는 제사가 그리고 절기가 종결된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까지는 유대인들은 각종 짐승의 희생제사를 주기적으로 드려야만 했습니다. 예수님 시대 때도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성전에서 그 재물들을 가지고 돈을 바꾸고 뭐 이런 일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이 같은 희생제사는 우리의 마음의 근본적인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었어요. 그것은 그냥 보조적인 수단이었습니다. 그 때문에 여러분들 조금 어렵지만 히브리서 9장 25절부터 26절에 보면 이렇게 증언합니다. 히브리서 9장 25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 대제사장이 해마다 다른 것의 피로써 성소에 들어가는 것 같이 자주 자기를 드리려고 아니하실지니 그리하면 그가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자주 고난을 받으셔야 했을 것이로되 이제 자기를 단번에 once for all 단번에 제사로 드려 죄를 없게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십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단번에 한 번에 십자가 위에서 대속제물이 되심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속죄가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참 하나님이시면서 참 인간인 그분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시죠? 성경을 좀 읽어보신 분들은 레위기 16장 6절부터 10절에 보면 아사셀 염소가 나와요. 대속죄일이 되면 1년에 한 번 대제사장 아론이 아사셀을 위하여 제비 뽑아서 염소를 가져오게 합니다. 그리고 그 염소 위에 손을 얹고 이스라엘 백성의 모든 죄를 이 염소에게 전가합니다. 그런 다음에 아사셀 염소를 어디로 보내죠? 광야로 보냅니다. 그리고 그 아사셀 염소가 광야에서 늑대나 들짐승들의 밥이 됩니다. 그럼 그들은 축제를 벌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모든 죄를 안수하였던 이 아사셀 염소가 나가서 희생당했도다. 죽었도다. 우리가 정결케 되었도다. 마치 예수님을 예언하고 있는 말씀들이죠. 뿐만이 아닙니다. 구약시대에는 1년에 한 차례만 대제사장만 지성소에 들어갈 수가 있었어요. 여러분 아시죠? 성막이 있고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었잖아요. 지성소는 아무나 들어갈 수가 없었잖아요. 1년에 한 번 그것도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었는데요. 지성소와 성소를 구별해 주는 게 뭐였죠? 문이 아니었습니다. 커튼이었어요. 이런 휘장이었습니다. 커튼이에요. 커튼이 지성소와 성소를 구별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레위기 26장에 보면 그게 나오는데, 그런데 마태복음 27장 5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운명하셨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아시죠? 성소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갈라졌습니다. 아주 초자연적인 역사가 일어났어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제는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지성소로 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런 능력이 우리들 가운데 임하였다라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지성소와 성소를 갈라놓았던 휘장이 찢어졌다는 것은 인간과 하나님 사이에 가로막혀 있는 장벽이 무너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갈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로 나갈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십자가의 그 공로가 없이는 아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직 대제사장만이 속죄일에 단 한 차례 지성소로 들어갈 수 있었던 것도 이제는 끝났다는 것입니다. 내가 다 이루었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그리스도의 은혜로 누구든지 하나님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찬양하는 것처럼 너는 택한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라,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 아닙니까? 우리가 그렇게 된 거예요. 대부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모가 아니라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길을 얻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히브리서 10장 19절부터 20절 말씀을 이렇게 증언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 피 힘입어 성소로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요, 휘장은 곧 저희의 육체니라. 예수님께서 그 몸을 찢으셔서 우리를 지성소로 들어가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테텔레스타이, 내가 다 이루었다. 주님의 십자가로, 그 주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구약시대의 희생제사가 끝났고 우리가 이제는 담대히 그 보혈을 의지하여 지성소로 들어갈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서 외치시는 테텔레스타이는 그의 모든 고난이 끝났으며 그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어떠한 구원이 일어나게 되었는가를 성경이 증언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입니다. 7번째, 누가복음 23장 46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저는 이것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마지막으로 좀 나눠보기를 원하는 것은 신자의 죽음이 갖는 의미예요. 신자, 믿는 사람들,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들이 맞이하는 그 죽음이 갖는 의미.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당신의 운명을 하나님 아버지께 맡기시는 말씀을 하시고 떠나셨습니다. 바로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라고 외쳤습니다. 여러분 역사를 보면 여러분들 여러분의 마지막이 어떻게 되길 원하십니까? 사랑하는 가족들과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둘러싸여서 평안하게 최후를 마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목불인견의 비극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죽을 수 없는 그냥 아픔 가운데 이 세상을 떠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신자라고 해서 죽는 모양까지 다 천사처럼 죽는 모습까지 너무나도 좋게
그렇게 떠날 수는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죽음의 모양을 우리 마음대로 선택하지 못할 때가 많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들 이 시간에 한번 우리가 좀 생각하게 보기를 원하는 것은 잘 죽는 것이 무엇이냐? 뭐라고 생각하세요? 잘 죽는 것이 무엇이냐? 여러분들, 잘 죽는 것이 무엇이냐라는 물음은 죽어가는 모양이나 죽음의 시간 혹은 죽음의 장소와 별반 상관이 없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오래 살길 원하시죠? 그리고 안락하게 이 세상을 마감하길 원하시죠? 근데 여러분들 그것과 별 상관이 없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신자들의 삶에 있어서. 이것은 유대인의 명절인 6월절에 갈보리 언덕에서 예수님께서 십자가형으로 죽어가는 이 장면을 보면서 우리가 생생하게 입증할 수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평화롭고 보기 좋은 모양으로 돌아가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정반대로 가장 참혹한 방법으로 또한 그분은 33살의 나이로 절명하셨습니다. 만일 잘 죽는 것이 죽어가는 모양이나 시간, 장소와 관계되어 있다면 예수님은 결코 잘 돌아가신 게 아니에요. 그분은 저주스러운 죽음을 맞이했던 것이죠. 이것은 또한 초대교회에 피비린내 나게 몰아쳤던 순교의 역사에도 그대로 드러납니다. 최초의 순교자였던 사도행전에 나오는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었습니다. 베드로는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혀 죽었다라고 역사는 기록합니다. 바울은 어떻게 죽었다고 그러죠? 칼로 그의 목베임을 당했다라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2000년 기독교 역사 가운데 비참한 방법으로 순교를 당한 기독교인들은 숫자를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듭 말씀드리자면 잘 죽는 것은 죽음의 방법이나 모양 또는 시간, 장소와 연관되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우리 모두는 할 수 있으면 편안한 방법, 조용하게 그리고 적당한 시간에 고즈넉한 장소에서 마지막 임종을 맞이하기를 원합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마음대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가 어떤 방법으로 어떤 모양으로 세상을 떠난다고 할지라도 한 가지 분명한 게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은 특별히 신자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인데요. 예수님을 믿는 이들은 천국에 이를 수 있다는 하나님 나라가 우리들 가운데 있다는 성경의 약속입니다. 이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죽음의 순간에 하나님의 손에서 우리의 영혼을 하나님께서 끝까지 책임져 주실 거라는 믿음이에요, 여러분들. 그래서 여러분들, 신자가 맞이하는 죽음은 어떤 죽음이어야 될까? 우리들의 죽음은 어떤 죽음이어야 될까요? 어떻게 하는 것이 잘 죽는 것일까요? 어떻게 하면 잘 살까를 고민하는 세대에 어떻게 하면 잘 죽을까를 얘기하니까 좀 그렇기는 하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을 보면 잘 죽는 것은 죽음을 맞이하는 우리 자세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아버지여 나의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흥미로운 것은 신약 성경 어느 곳에서도 예수님께서 사망하셨다, 예수님께서 죽으셨다라는 표현, He died라는 말을 쓰고 있지 않아요. He died. 오히려 그 대신에 영혼이 떠나가셨다. 하나님 손에 들어갔다. 이렇게 예수님의 운명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죽음이 끝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와 새로운 관계 속으로 시작되는 것을 그런 관점에서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예수님처럼 만일 우리가 그 영원한 천국이 있음을 믿고 아버지 하나님께 우리의 영혼을 맡기는 자세로 최후를 마칠 수 있다면 그거보다도 더한 죽음은 없어요. 여러분들. 스데반의 죽음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고대 시대에는 지금은 너무나도 잘 발달했지만 고대 시대에는 배로 여행을 하다 보면 어떤 항구에 도착하게 되면 그 항구에 도착할 쯤에 어떤 선원이 그 영화 같은 데도 많이 나와요. 먼저 배에서 뛰어내립니다. 첨벙첨벙 갑니다. 그리고 나서 밧줄을 끌어당깁니다. 그리고 단단한 것에 묶습니다. 그게 어떻게 보면 단 역할을 하는 거거든요. 단. 그러니까 배가 항구에 안전하게 정박할 수 있도록 어떤 조치를 취하는 것, 그 닷을 내리는 것입니다. 앵커를 내는 거죠. 앵커. 네, 여러분들, 이 닷이 있기 때문에 이 배는 안전하게 이제 무수로 나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정박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신약 성경의 히브리서 6장 19절은 예수님을 닷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이 항해를 할 때, 우리들이 인생의 항해에
질풍노도와 같잖아요. 예수님의 닷과 같다라고 얘기합니다. 히브리서 6장 19절 말씀. 우리가 이 소망이 있는 것은 영혼의 닷 같아서, 우리의 소망 되신 예수님 우리의 닷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으로 들어갈 수 있게 되었다라고 히브리서 기자는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저는 잘 죽는다는 것이 우리의 영혼을 하나님 손에 맡기는 것과 관계가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다면 하나 더, 하나님 손에 맡긴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것은 우리의 운명이 우연이나 인간의 어떠함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 아래 있다는 것을 철저히 인정하는 것입니다. 영국의 존 웨슬리는 1791년 3월 2일 런던에서 87세의 일기로 하나님 품으로 돌아갔습니다. 웨슬레는 2월 25일부터 3월 2일 날 세상을 떠났는데, 웨슬레는 2월 25일부터 심각한 고열에 시달리면서 침대에서 일어날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세상을 떠나기 하루 전 3월 1일 세상을 떠나기 하루 전에 웨슬레는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종이와 펜을 달라고 해서 무엇인가를 쓰려고 했지만 아무 말도 쓸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그만큼 기력이 딸려 있었던 것이죠. 이때 옆에 있었던 사람이 선생님, 무엇을 쓰고 싶은지 말씀하시면 제가 써드리겠습니다. 제가 대신 받아 적어주겠습니다. 라고 얘기했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웨슬리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사실 외엔 아무것도 쓸 것이 없다. Nothing but that God is with us.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것 이외에는 nothing, 아무것도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 고백을 하고 나서 지속적으로 3월 1일 날 웨슬리에게 다시 회복되는 증상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잠깐 회복되는 시간 동안에 저도 저희 아버지를 지켜보니까 다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사람이 떠날 때쯤 되면 바로 전날이나 요 한 며칠 굉장히 좋아진대요. 굉장히 좋아진대요. 웨슬레도 그랬던 것 같아요. 그 기간에 뭐 하겠습니까? 웨슬레는 다시 기력이 회복되었을 때 이사과치의 찬송시, 지금의 찬송가죠. 찬송가를 읊조렸습니다. 그리고 이때 웨슬리 주변에는 웨슬레를 섬겼던 의사였던 화이트헤드 박사와 그리고 엘리자베스 리치, 그리고 찰스 웨슬리의 미망인이었던 딸, 그리고 다른 9명의 사람들이 13명이 모여서 웨슬리의 마지막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들을 향하여 웨슬리는 다시 한번 힘을 모아서 이렇게 외쳤다고 합니다. 가장 좋은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것이다. The best of all, God is with us.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다. 여러분들 마지막 세상을 떠날 때 이런 고백하고 싶지 않습니까? 더 이상 내가 바랄 것이 없어요. 세상은 내 교구다. 내가 전도하고 내가 목회했던 것 그런 얘기하지 않습니다. 내가 받았던 부귀 영화들 나의 명예들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The best of all. 그 중에 모든 것 중에 best. The best of best. 가장 최고의 것은 God is with us.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것이다. I will praise. I will praise. 내가 하나님을 찬양한다. 내가 하나님을 높여드린다. 웨슬레는 마지막 날 그렇게 되풀이해서 외쳤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그 다음날 아침 3월 2일 오전 10시 웨슬레는 주변에 모여있는 사람들에게 너무나도 평안한, 웨슬레의 임종을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너무나도 평안한 목소리로, 그리고 너무나도 편안한 그 모습으로 farewell, 안녕히 라는 말을 남기고 조금의 신음소리도 내지 않고 미동도 하지 않은 채 평화롭게 숨을 거두었다고 합니다. 확실히 웨슬리의 죽음은 아름다웠습니다. 그러나 그의 죽음이 아름답다는 것은 사랑하는 사람들 곁에 둘러싸여서 평화롭게 죽었다라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시간과 장소가 좋았다라는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죽음을 받아들이는 그의 신앙적 태도에 있었다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우리가 어디에 있든 무엇을 하든 간에 The best of all, 무엇보다도 God is with us,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고 고백하며 I will praise,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리라. 내일 죽을 건데, 곧 죽을 건데 뭐라고 고백합니까? I will praise. 내가 하나님을 찬양할 건데, 내일 죽을 건데. 하나님께 그의 영혼을 맡기고 찬송시를 암송하다가 그가 인생을 떠났다는데 그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또한 이 세상에서 가장 좋았던 순간은 하나님이 함께 계셨을 때라고 고백하는 데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도 마지막 운명하시며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라고 말씀하셨을 때 이 말씀은 시편 31편 5편 말씀, 즉 내가 나의 영을 주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라는 말씀을 성취하여 마지막 순간까지도 예언의 말씀을 성취하셨어요. 여러분들 그런 거 아세요? 시편 31편 5절 말씀이 내가 나의 영을 주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이 말씀을 예수님 마지막에 이제 인용하시고 돌아가신 것인데요. 특별히 그 유대인 어머니들이 유대인 교육에 보면 유대인 어머니들이 자녀들을 홀로 이제 잠재우고 자녀들이 잠자리에 들어가 하루의 육아를 마치고 잠을 청하기 전에 기도하도록 가르친 말씀이 바로 이 구절이라고 합니다. 어두운 밤이 도착하기 전에 제 영혼을 주님 손에 맡기나이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이렇게 가르쳤대요. 어두운 밤이 임하기 전에 제 영혼을 주님 손에 의탁하나이다. 잠들기 전에 아이들에게 그렇게 가르쳤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우리 모두는 언젠가 이 세상을 떠나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가게 될 사람들입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 마지막 순간에 무엇을 자랑하고 무엇을 고백하겠습니까? 내 영혼을 주님 손에 맡깁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그런 준비가 되어 계십니까? 이 고난주간, 특별히 성금요일,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성에서 7마디 말씀을 상고하면서 이 한마디 한마디가 우리들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여러분 잘 분별하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